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4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2000년 전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태어나는 아기를 스쿠이누시, 구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주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설교 끝나고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것 같아요? 평화. 평화라는 것 꼭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실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주실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선물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지금 평화한가부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와 비슷한 의미 가운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안전,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코로나 때에 이혼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답은 뭐 상식적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각 가정의 이혼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뭔가 다시 좀 생각해서 이혼이 줄은 게 아니라 구청 가다가 코로나 걸릴까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해설을 하길래 무슨 해설 좀 잘하지라고 하는 좀 좋게 좀 해석 좀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혼을 안 하면 안전하고 안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로운 삶이 평화랑은 좀 다른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가 있을 때에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85장 10절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진실, 어디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 같죠? 그리고 정의는 평화와 키스를 한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오는 거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 정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관계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인간이 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 그것을 수직적인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벨이라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바벨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날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죠. 사탄은 교만한 인간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한 관계는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평적인 평화가 없는데, 수평적인 평화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예전에는 듣기 좋았는데 요즘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겠지만 요즘에 제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 맞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자주 쓰면 안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다? 당연히 좋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너무 자랑해도 안 돼요. 서로 비교를 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울 선교사가 좋다.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다. 나는 고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베드로 선생님이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평적인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 가면 텔레비전을 유튜브에 연결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1시간씩. 제가 그걸 보면 저희 가족들이 금방 없어집니다. 저 혼자만 그냥 거실에서 그걸 1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싸움의 역사 안에 인간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역사는 나와 다른 것과의 투쟁의 기록이다. 가또 히가 너 토서 너 레키시대하루. 저는 투쟁을 해야 할 때는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심으려고 오셨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쟁을 하면서 역사가 쓰여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역사 안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지만 더 큰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투쟁의 결과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투쟁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투쟁을 할 때 비폭력 투쟁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유관순, 그녀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였는데 3.1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킹 목사죠. 킹 목사는 인종차별과 싸우며 공민권 운동을 하였죠. 그는 비폭력 저항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꽤 오래전에 우리는 10여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보았고 내년부터는 해리스 부통령을 보게 될 겁니다. 비폭력 투쟁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생협,
코프라고 하죠. 생협. 코프의 조합원이 얼마나 늘었는가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조금 늘은 줄 알았더니 코프의 조합원이 8배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 코프 생협에서 주문에다 먹는 사람인데 이 코프는 조합원이 돼야만 돼요. 그런데 8배가 늘었대요, 올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생활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가와 토요이코 목사를 중심으로 세운 조합이 이 생협입니다. 카가와는 한국에도 번역됐지만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던 분입니다. 고베의 빈민가에서 활동했던 사회운동가였고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카가와 기념관이 있어서 제가 자주 들리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평화상 후보도 되고 노벨 문학상 후보도 됐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을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평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직적인 평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뒤에다 십자가를 달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층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수직적인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수직적인 평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평적인 평화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평적인 평화가 꼭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지키기가 정말 힘든데 이걸 지켜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그 어디보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수평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을 찾듯이 성령의 집에 오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 오늘 아침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실 때 성령 구하셨나요? 구하셨다면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한 구절을 찾다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이유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이유는 평화를 누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멤버십입니다. 처치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처치고 평화 없는 것을 그냥 멤버들의 모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요,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데 옛날보다는 적게 구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구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구할 것은 구해요.
근데 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한 90%는 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거. 나머지 10%는 우리 가족 거. 그냥 전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요즘에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 외에는.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곳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추구할 일들을 교회에서 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좋지만 좀 순서를 바꾸면 좋겠어요. 특히 행복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 행복 찾지 말고요. 집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도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이란 교회랑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교회는 좀 틀려요. 여기 있는 교회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는 가족만 있는 공공성과 좀 떨어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때는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가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당에서 매일 일합니다. 어느 때는요, 몇 사람분의 일을 하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막 몸이 절려와도요, 짜증은 잘 안 나요. 그냥 기쁜 겁니다. 제 성격은요, 마라톤하고 근육통 나오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하고 근육통이 있는데 짜증 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진짜 밤새워 일을 해도 피곤해도 감사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서 제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줬어.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는다고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저에게 찾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거예요. 행복은 가정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행복이 깨졌는데 교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화로움을 느끼면 가정에 가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지만 조금 구별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다, 기쁨이다 말씀하셨죠. 수직적인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평화를 누려야 할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평화를 지켜야 하며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너희가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서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평화로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남긴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간디도 좋아했던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우린 보통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평화가 중요하구나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중요하니까 이 구절을 놨어요.
네,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면 막 울컥할 때도 있잖아요. 감격할 때도 있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맞죠? 미안해 맨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안 보이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했더니 우리 자매님이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 같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이 그러잖아요. 그래라 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잖아. 또 그것이 본인한테는 힘이 되고 또 나한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한 해가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구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맨 뒤에 있는 시은이에게만 내 딸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딱 나와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예수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평소에 제가 깨달았었는지 안 깨달았었는지 모르는데 제 스스로 답을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좀 깨달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것도 설교 이 원고를 제가 2주 동안 읽어왔는데 막판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평화를 설교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 이런 복잡한 건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넣어요. 일부러 빼는데 원래 원고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빼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해될 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설교를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설교하면서도 여러 가지 책을 보았는데 답을 준 적도 없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했던 건데 갑자기 어제 평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라고 설교 제목을 넣는데 예수님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말씀까지 하셨고 마지막 10장 39절에서는 같은 문맥인데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4절에서 39절까지가 한 문맥인데 우린 34절에 너무 늘 놀래거든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고 니들 가족이 윈수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부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배에서도 보면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시대가 변했어도 난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아내는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국말 성경에 순종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원어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순종이라고 바꿔놓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눈치 보느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주어질 때는 복종하라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스어를 보면 복종하라 그랬죠. 그럼 남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전 집사님 너무 좋으시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신 집사님 괜찮으시죠? 권 집사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 설교 자주 했으면 좋겠잖아요.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백 집사님 맞죠? 예,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인 눈치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듣고 와이프들 눈치 보시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설교하고 집에 가는데 그렇죠?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남자분들에게 얘기하자.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제가 꼭 하는 게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힘들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들으면 좋은데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집에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 얘기 잘 들었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내가 말씀표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남편이 여기 또, 야, 그래도 복종이 뭔지 아니냐? 그러고 나서 설교 잘 듣고 가다 뭐예요? 싸우죠. 예수님의 말씀이 평화 때문에 오셨는데 결국 뭐를 주시는 거예요? 싸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평화의 주님이 오신 분이 왜 싸움을 주나 했더니 제대로 된 말씀을 주니까 사람들이 서로 기재기하다가 싸우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내가 죽어져야, 내 목숨을 잃어야 평화가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가다가 싸우지 말고 설교 듣고 가다가 내가 죽으면 평화가 오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준 게 아니라 뭐를 던진 거예요? 칼을 던진 거예요. 실컷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가 집에 가서. 그런데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들은 반 이상이 그런 경우인데요. 집에 가다가 말씀 나누다가 꼭 싸운대요. 그러니까 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칼을 갖지 않은 방법을 마지막에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게 그 전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끔 전화하다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평화롭게 사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크리스마스 때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 기억하면서 정말 가정에서도 평화하시지만 우리 공동체, 이 교회에서 평화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